구약성경 1056쪽이고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7월 14일 금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심판과 멸망의 말씀들이 가득한 가운데 단 한 구절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그 말씀 속에서만 왠지 빛이 스며들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끝을 내시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 중에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것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남은 자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남긴 자들,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모든 유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또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다 심판과 멸망과 슬픔의 말씀이 있고 한 절만 희망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과연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야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때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는 그 나라가 흥할 때였는데, 흥할 때는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소리가 듣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망하는 즈음에 이 말씀들을 듣는다면 온 나라가 전쟁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다른 나라 땅으로 끌려가고 그것만 보이지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남기는 섭리를 보고 보호하심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70년 뒤에는 그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쩌면 자기 나라를 짓밟고 군대가 몰려오고 강하게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다른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믿기지 않지만 그 대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하고 커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내 삶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짓눌리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요,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과 나의 어떤 불신앙보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마음으로 새기며 눈으로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현실과 불신앙을 이길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답이 그것밖에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양식이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 사람이 누구며 호흡하지 않고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던, 어둠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는 칭찬보다는 그 지금 상황의 광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그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말씀을 전해도 그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그 슬픔, 아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8절 후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백성들도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변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지요.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는 이상 그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꽃길만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기뻐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슬픔과 탄식과 그것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누군가 중간에 서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당사자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여, 우리의 부모여, 형제 자매를,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또 보고 또 돌이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외롭다, 참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내 환경은 근데 왜 계속 이렇고 이렇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1cm를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할 수 없고 자라게 할 수 없더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대결하고 난 다음에 낙심에 빠졌을 때 나 혼자밖에는 안 남았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말 했는지 기억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혼자 있게 하더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경험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우리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또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